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 일성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난 뒤에 남아공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죄를 범한 것도 없어요.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뒤에 선거를 통해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을 할 때에 그가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결코 미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남아공의 미래와 비전을 세워갔습니다. 제가 이 말의 문장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말을 고쳐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의 미래는 결코 담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복음의 핵심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의 은총과 죄사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사랑과 용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의 정체성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자비라고 얘기하고요, 유교는 효라고 얘기하고 충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요. 기독교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결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God is love.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is를 넣어가지고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저의 이름은 박남규입니다. 이름과 남규가 동격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보십시오. 성경도 사랑과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계모임에 다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사랑과 용서거든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체성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본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혼을 내야 하는데 혼을 내지 않습니다. 집에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 들여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따끔하게 책망해야 되는데 가슴으로 안아줍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보통 가정의 아버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이 아들은 돌아온 탕자예요. 줄여서 얘기하면 돌탕이죠.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는 집탕. 돌아온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멀쩡한데 건강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제가 5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진짜가 아니고 가정을 해서 5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둘째 아들 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 재산도 없지만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그러면 기삼대기를 한 대 올리죠. 그지요? 가만 안 두지요. 만약에 그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 좋은 데 살려면 또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유학을 가겠습니다 라든지 제가 젊을 때부터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부모가 줄 수도 있죠. 근데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이지요.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업해서 재산을 불리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아니라 형의 말을 빌려보면 창녀들하고 흥청망청 허랑방탕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출해가지고 깡패들하고 놀고 가출한 아이들끼리 놀면서 나이트클럽에 가고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다가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은 다 없어졌다, 그런 뜻이지요.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먹을 양식이 없지요. 그래서 그가 거지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의 농장에 종살이로 취업을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감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흉년이 찾아왔어요. 풍년일 때에는 그래도 뭐 주인이 좀 주는 게 있죠.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면요, 주인도 줄 게 없습니다. 주인이 이 종살이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으면 잘 살아야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언젠가는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흥청망청 허랑방탕의 삶을 살고 나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가 감당하는 것은 돼지를 치는 사람.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을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깊어지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여러분. 가뭄이 너무 깊어지니까 이렇게 계명천지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의 강릉에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뭐 대단한 흉년도 아니고 아니면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개발도상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인데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는데 가뭄 조금 오니까요, 강릉 지역에는 지금 완전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거든요. 제가 오봉저수지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자원봉사 간 적도 있거든. 제법 큽니다, 오봉저수지가. 그런데 거의 다 말랐어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흉년이 점점 깊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찾아왔느냐? 이러다가 죽겠다. 그렇잖아요. 돼지가 먹을 음식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되어서 아들의 생각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죽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게 많았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말씀에 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둘째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은 삶의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달라들었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가출할 거니까 돈 주세요. 가출했어요. 어디 갔는지 알아보니까 저것들 또래 10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방 하나 정해놓고 엉망으로 사는 데 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진놀이하고 나쁜 짓 한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술 먹고 담배를 피워서 선면 뒷골목에 둘째 아들이 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찾아가 보니까 없어요.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마약을 해갖고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런 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 하고 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새끼 어디라고 집이라고 쳐들어오느냐고. 난 아들이 없어.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그러지 않을까요? 저만 또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완전히 망가져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살 길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아들, 정말 막대 먹은 못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매일 새벽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쁘다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먼 곳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저 멀리 성경 말씀 그대로 상거가 뭔데 걸어오는데 보니까 거지가 한 명 와요. 거지가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이 출세해서 뭐 자가용을 타고 오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인돼 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마음에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폐인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걸어오는 그 아들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거지가 아니고 자기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서 성경 말씀대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는 인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을 신겼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 돼.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식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 친구 다 부르고, 여러분 얼마나 쪽팔리는 아들입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 불러요. 아들 친구도 다 오라 그래요. 그리고 막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곳도 돼지를 치는 농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종살이 했는데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그냥 품꾼이 하나로서 일할게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남루하고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무슨 소리 하느냐고.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품꾼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반지를 끼워줄게. 신발을 신겨줄게. 그리고 내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네가 살아왔다는 것만으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함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정말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걸 안아줍니다. 보통의 아버지와는 너무너무 다른 아버지죠. 상식적으로 용납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죠. 자, 이 돌아온 당자 한 명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집에 있는 큰아들요, 집에 있는 당자,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는 있는데 없는 아들과 똑같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한 번도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가보고 올까요? 묻지 않습니다. 속썩이던 동생 없어지니까 막 그냥 마음이 아주 흡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성경 말씀에 보면 동생을 찾았다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동구 밖으로 나가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큰아들은 알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 번은 따라 나가든지, 아니면 아버지 오늘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나갈게요. 동생이 돌아오면 제가 영접할게요. 맞이해 줄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동행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큰아들의 관심은 뭐냐? 자기 재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서 내 재산을 불려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 삶을 영위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만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에게도 관심이 없고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없고, 남은 잘 살면 됐지 뭐, 동생 뭐 없어진 게 잘 됐지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열심히 재산을 불려가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막 잔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왔어요. 아버지가요 막 맞이해주고요,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사용한 모든 재산은 다 아버지 재산입니다. 큰아들 재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분노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지밖에 모르는 거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다, 행복해한다, 관심 없어요. 그냥 저놈 때문에 내 재산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쟤는 창녀들하고 놀았고, 그러니까 저를 용납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우리들이 화가 나고 부모에게 섭섭할 때에 제일 많이 하는 말, 그 말을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우리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준 건 뭐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어요? 우리도 화가 나면 그러거든. 뭐 해줬어요 뭐? 나한테 해준 건 뭐 있어요?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서 잔소리는 뭐 한다고 날 낳았어요. 우리도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큰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재산을 다 물려주고 키워주었고 지금까지 함께 살았는데. 말씀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큰아들을 봤다, 어떻게 할까요? 짝대기로 가져왔다면 쌉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반쯤 살려놓지. 아니면요, 비 오는 날 그냥 막 엎어놓고 막 먼지가 나도록 두드려 패든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진짜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그 기쁨은 모르고 아버지한테 힐난하는 이 아들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속 좁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얘는 지금까지 떨어져 있다가 오늘 돌아왔지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 늘 같이 있잖아.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재산 너 동생한테 안 가. 내가 죽으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동생은 지목 받아갔어.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그러지 마 아들아. 이 재산 다 너의 것이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식구가 3명이 되었잖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 아빠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성질 죽이고 아들아 들어와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해 줘.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돌아온 탕자도 그대로 품어주고, 진짜 집에 있으면서도 지밖에 모르는, 동생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이 아들도 아버지는 다 품어줘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여기 나오는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예요. 이 집은 교회예요. 아버지는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은 누구냐? 우리예요. 성도예요. 그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두 아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아버지하고 열심히 지내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섭섭해서 시험 들어서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 다녀봤자 맨날 돈 내라 하고 봉사해라 그러고 주일마다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싫고, 세상은 가니까 술도 있어요, 담배도 있어요, 즐길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요. 세상의 친구들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나하고 놀자, 교회 가지 마. 그 소리에 그 미혹에 넘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되지 않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다시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는 한번 해봐야지.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져 있다니까요. 큰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처럼 교회를 아주 꾸준하게 다니고 절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성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이유도 자기 중심, 자기 출세, 자기 성공. 그러면서 때때로는 예사로 교회 성도들을 험담하고, 둘째 아들 그거 뭐 장녀들하고 놀다가 봤지 뭐. 아니 그 인간이가 그게 예사로 교회 성도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조그만 손해만 찾아오면 견디지를 못하죠. 내 재산 손댈까 싶어서, 내 자리 넘볼까 싶어서, 내가 받아야 될 인기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까 싶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거나 교회에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자기 중심이에요. 오직 돈을 벌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관심 있는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한 아들은 오직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요. 더 가슴이 아픈 게 뭐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형으를 대접하지 않아요. 같은 형제 자매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식구로도 여기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를 다니는 상당수의 성도는 이 가족과 똑같습니다. 성도를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족이나 식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 자신에게. 오직 교회 안에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쟤보다는 내가 잘해야 되고, 쟤가 2개 하면 내가 5개를 해야 되고, 교회 직분도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권사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면 나 교회 안 다녀. 가장 마음 아파할 분은 누구냐? 아버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고. 교회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관심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끊임없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겨야 된다. 큰아들 마음, 작은아들 마음 똑같습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 아버지는 막 아파합니다. 아버지는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아버지는 마음이 전혀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생각만 하냐? 내가 이겨야 돼. 내가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돼.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 마음대로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안 그렇다 이 말이야.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돌아온 당자도 품어주고, 집에 있는 당자, 그 말도 안 되는 아들,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인가 싶은 그 아들,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 그 아들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자녀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워도 자녀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하고 행복해하면 부모님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 근자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간 같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와, 진짜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저게 인간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요. 보면서 아내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괜찮은 부부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된대요. 우리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당신 괜찮은 사람이네. 이혼하려고 법정에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당신 괜찮아. 저 사람한테 비하면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에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음란 마귀에 씌인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부부 관계를 8번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오직 돈 하는 사람도 그게 나옵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입만 열면 욕이에요. 자녀에게도 막 욕하고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도 전화하면서 막 욕은 그냥 100원짜리 1000원짜리 쉽게 합니다. 입만 열면 욕이에요. 폭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게 비디오를 촬영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 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거든요. 자기가 봐도 인간 같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 폭력성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음란의 생각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교회에 중직자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없을까요? 이 죄의 속성, 죄의 습관 어릴 적부터 가졌기 때문에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단히도 예서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수없이 합니다. 험담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런데 2사람, 3사람만 만나면 막 몇 사람은 죽여요, 그냥. 그런데도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어느 날 말씀을 딱 보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교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왜 드리지?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싶어요. 때때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창피하고 쪽팔리고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아들도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서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자기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정말 한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살을 해버렸다. 그럼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너무 한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자기를 좀 위로하시고 자기를 좀 칭찬하고 자기를 좀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돌아갈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내가 다시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보잘것없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면 그 뒤에 아들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합시다. 나를 좀 위로하자. 나를 좀 격려하고 나를 좀 칭찬하자.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오. 부모의 가장 큰 기쁨 두 번째가 뭐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려면 간단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맨날 싸우면 됩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맛있는 것을 아무리 사줘도 형제 자매들끼리 만날 때마다 물건 던지고 그냥 찢고 뽑고 험담하고 싸우면요, 부모의 마음속은 그냥 미어 터지고 부모의 마음속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둘이 있든 세 명이 있든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큰애가 동생을 품어주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가 용서하시니까 저도 용서할게요. 제가 아직까지 어려서 잘 모르는데 아버지 내가 그래도 좀 넓은 가슴을 가지고 쟤를 안아줄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요? 교회에는 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볼 때 좀 함량 미달도 있습니다.
옆에 보면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밥 먹을 때 음식 자꾸 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다 아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합하면 총합이 100이다. 남편이 아주 똑똑해서 80이면 아내는 조금 모자라서 20이 되고, 아내가 똑똑해서 70이 되면 남편은 좀 모자라서 30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보면 거의 100이라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사는 부부도 있고 60대 40으로 사는 부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0을 가진 자가 20을 가진 자를 품으면 가정은 행복해지고, 80을 가진 자가 20을 무시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고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80을 가진 사람도 있고 20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많이 배운 네가 덜 배운 사람을 품어라. 네가 내려가면 합해서 50이 되어진다. 그러면 총합이 100이 되지 않느냐. 내가 왜 너에게 많이 준 줄 아느냐? 좀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너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큰애를 받게 되지 않는데 네가 좀 나누어 주면 함께 합해서 50대 50, 70대 30이 되어서 교회 안에 100이 되지 않느냐. 제가 인사하면서 서 있으면 아픈 사람도 올라옵니다.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런 성도들에게 참 눈치 없는 사람들이 또 아프나? 이번에는 어디 아프노? 와, 맨날 니는 아프노?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병상에서 오래 신음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소망이 있어서 아픈 다리를 끌고 왔는데 새치기 해서 밥을 먼저 먹거나 계단 내려갈 때 밀치고 내려가거나, 그게 교회 모습은 아니잖아요. 교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정말 표정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집사님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사실 목사님 오늘 내가 교회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녀가 너무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해서 마음에 산 소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교회 온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집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요, 그분의 어깨 위에는 두 아들이 그냥 올라타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정죄하면서 돌아가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제가 안식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가면 안 되더라도 사랑하려고 애써야지. 할 수만 있으면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내가 먼저 표현해야지.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2부 예배 드릴 때에 은혜라는 찬양을 착 하는데 메인 주자가 반주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메인 주자 반주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은혜가 돼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뒤에 세컨 반주자가 합주를 쫙 하는데 진짜 천상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에 누군가가 보탬이 되고 품어주어서 합주를 하니까 천상의 소리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 좀 연약한 사람 가진 내가 품어주면, 내가 그를 안아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9월 되면 누구든지 오십시오. 식사 못 하시는 분에게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오십시오. 여러분, 외로운 사람 교회 오십시오. 주중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모자라면 우리 장로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해서라도 식사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여러분, 교회는 외로운 사람이 점점 적어져야 합니다.